우리 오늘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편견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편견이 다 없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최고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냐 그러면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앞 주일날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이로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교회로 오실 때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내 가정의 가족들도 나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내 가까운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 위로를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만들어지고 또 바나바를 통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바나바가 만들어냈듯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시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기쁜 예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강단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매주일마다 여러분 교회로 오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체질이 됐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생각해 봤냐 그러면 참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단점이 없다. 생각해 본 적 계세요? 내 남편 단점이었고 내 자식들 단점이었고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은 없고, 그죠? 그런데 뭘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봤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장점이 많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 남편이 너무 장점이 많고 내 가까운 사람이 너무 장점이 많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되고 여러분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단점도 장점으로 다 보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영적 힘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 힘을 가지셔야 여러분 상대방의 단점도 장점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할 것 10가지 찾으시고 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단점은 기록하지 말고 장점만 한 10가지 기록해 보세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남편 보니까 단점 투성인데 어떻게 장점을 적으라고 하십니까? 맨날 눈에 거슬리는 행동만 하는데. 아니에요. 내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장점이 나에게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여러분 복음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복음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패할까요? 왜 우리가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이 사람에 대한 율법적인 사고, 여러분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사랑했냐?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편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이 문제에 당한 인간은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고통을 당하다가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간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고 또 사탄 마귀를 꺾는 승리의 왕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았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았어요.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 있는 편견은 없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나에게 느껴지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져야 돼요. 요즘은 말 가운데 답정녀라는 말이 유행이더라고. 답정녀. 답정녀. 그 답정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이고 자기 일방적인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답정녀라 그래요. 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대답을 해놓고 또 미리 답도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게 하는 사람이나 그런 행위를 우리는 답정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답정녀의 삶은요 마치 사오정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 나에게 편견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주 율법 속에 있다는 거고 나에게 편견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복음이 안 됐다는 거고 나에게 편견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 그래서 웹스터 사전에 보면 편견을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 그러면 미리 정해진 판단이라고 해요. 미리 정해진 판단.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좌우로 살피지 아니하고 이미 자기의 판단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미리 판단해버리는 거. 너는 안 돼. 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돼. 너는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안 돼. 라고 하면서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편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견은 여러분 나에게 많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나에게는 편견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편견도 있죠. 저 교회는 절대 안 돼. 저 교회는 절대 붕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에 대한 편견도 있잖아요. 우리 직장 상사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포기했어. 또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도 보면 여러분 편견이 딱 있다고. 저 사람은 너무 강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보니까 너무 영적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저 사람 보면 너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많이 해. 그래서 안 되고 그러고 나중에 편견을 가지고 나의 사람이 누군가를 딱 적어보니까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나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나중에 나 홀로 남아있어. 나 홀로.
나 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되느냐? 그러면 편견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는 순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고 영적으로 여러분 꽉 막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견을 버리라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했을 때, 여기에 사랑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히기 전에요, 휘장이 딱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의 율법이 다 파괴된 걸 말하는 겁니다. 또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편견을 가지고 살지 말고 평생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기 전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여러분 편견에서 해방받는 복음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전도할 수 있어요. 편견에서 자유로워야 우리 사람을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편견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3.1조 팀을 운영한다. 3.1조 팀을 가지고 여러분 편견을 깨라. 3.1조 팀을 가지고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1호자가 되라. 그리고 3.1조 팀을 가지고 우리는 안드레아와 같은 베드로를 만들어라. 이런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정말 완전히 편견을 내 생각 속에다가 아웃시키고, 내 생각 속에서 아웃시킬 때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기념비적으로 쓰임받는 증거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는 살리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살리는 시각.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두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 그 다음에 둘째는 여러분 베드로가 나와요. 그런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서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장 과정이 달라. 성장 과정이 달라요.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은 여러분 가이사라 헤롯 대왕 로마 황제를 위해서 여러분 보초를 서는 부대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여러분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그만큼 여러분 그 시대에 고넬료는 여러분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고넬료는 여러분 오직 로마 황제를 바라보면서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왜? 로마 황제를 여러분 경호하는 여러분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달리아 부대는요, 한 6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명의 백부장이 있고 여러분 천부장이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6명의 백부장 중에
여러분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적지만 이달리아대 부대는요, 이 헤롯 총독을 호위하는 그러한 경호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들만 뽑았어. 그런데 그 엘리트층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고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어릴 때부터 누구만 바라보고 살았느냐? 그러면 여러분 황제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귀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장 과정이 여러분 바다의 어부였어. 오직 바다만 쳐다보고 살았어. 바다만 쳐다보고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는요, 서로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또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요, 유대교식 종교 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유대교식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을 얼마나 잘했냐? 자, 우리 1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누가 앞장섰냐? 고넬료가 앞장서. 그리고 22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했던지 온 유대 족속이 여러분 고넬료를 칭찬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인데 뭔만 몰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만 몰랐던 거예요. 완전 여러분 유대교식 여러분 종교 생활에 찌들렸던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를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붙여요. 베드로를 붙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욥바는 가이사라 남쪽 50km 위치에 있는 도시인데 이 욥바는 지금의 이 텔아비브 행정상 국제법상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고넬료는 천사가 지시한 대로 즉시로 욥바에다가 여러분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를 초청하려고?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그 시간에 환상을 주셔서 고넬료의 초청에 즉시 응하도록 베드로에게 환상을 줬어요. 그 환상이 뭐냐?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각종 부정한 심성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금한 짐승들을 다 잡아먹어라. 율법으로 금한 짐승들을 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네가 편견하지 말아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베드로는 완전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고넬료는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내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베드로 너가 편견을 갖지 말아라. 완전히 이방인에 대한 여러분 편견을 완전히 아웃시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딱 베드로가 받고요. 20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가라.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거든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방인인 여러분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지구촌 문제 중 90% 이상이 지금 당장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편견 속에서 이전투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중요한 공격 무기가 이간질이고 사단이 사용하는 중요한 공격 무기가 전도운동을 못하도록 선교 못하도록 여러분 렘넌트 못 키우도록 제자 못 키우도록 교회에 분열시키는 가장 사단의 무기가 뭐냐? 우리 인간 생각 속에 있는 편견이라는 거야. 편견. 너는 안 돼. 이미 판단해놓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런 편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있는 편견을 아웃시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 11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어부 출신이고 또 11절에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예요.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꼭 고넬료 집에 가야 되냐? 내가 다른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하면 또 3천 명 이상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모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두고 여러분 고넬료 집으로 가요.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저는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편견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 속에 버려야 될 게 뭐냐? 교회 안에 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여러분 쓰레기통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누구는 뭐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저래서 교회 떠나야 되고 누구는 뭐 이렇게 필요 없고 다 떼놓고 나면 나중에 남는 거 목사 한 사람밖에 안 남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쓰레기통이 없다. 다 교회는 쓰레기통을 다 버려야 돼. 교회는 여러분 버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뭐 이렇게 성도님이 저보고 목사님 옆에는 뭐 장로님들도 한 20명 되고 뭐 렘넌트들도 온누리교회는 뭐 그냥 뭐 살아있고 내가 온누리교회 필요할까요? 제가 성도님이 그랬습니다. 성도님이 우리 온누리교회 제일 필요하다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도님이 교회에서 헌신은 하지 않지만
성도님의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김한권 목사에게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다. 그러면 제일 필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가 붕되려면요, 목사님이 그릇이 커야 되고, 우리 전 교인들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편견을 버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여러분 품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 이렇게 공사 중이라고 하는 편말을 딱 붙여놨어. 공사 중. 공사 중. 그렇기 때문에 우회하십시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자해하십시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차량 금지합니다. 그러면서 공사 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공사장에 다 붙여놨어.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여기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온누리교회도 공사 중이구나. 교인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힘이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채찍질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면서 지금 하나님이 치유하기 위해서 공사 중이구나. 옆 사람 인사만 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우리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내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남편이 부족하거든 편견 갖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공사 중이라고. 아멘. 여기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일을.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11절 맞아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살린다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살린다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에 살린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녀를 낳게 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재창조의 응답이 있는 것이 바로 살린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 되어지게 하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에서 그래서 살린다는 단어는 약하고 병든 몸에 활력이 넘치고 원기가 회복되고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살아난다. 다시 말하면 살린다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코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나에게 생명이 임할 때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생명은 나에게 임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에게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나의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육신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살린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 대한 편견 갖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옆 사람을, 가장 친한 사람을 여러분 살리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또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의 평생 소원이 걸어갈 30년 선교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의 소원이 뭐냐, 우리 온누리교회 70제자 세워가지고 정말 우리 237 나라에 파송하는 거고, 또 저의 평생 소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 237명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한 나라를 담당하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저는 천국 가면 된다. 이것이 저 사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원대한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되겠어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옆 사람이 안 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면 편견을 갖지 말고 안 되는 것을 되도록 살려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가장 존귀한 자고 가장 영적 가치를 사실적으로 느끼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언약적 도전을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이제 드디어 베드로고 고넬료고 딱 만나잖아요. 딱 만났는데 베드로도 편견을 깨고 고넬료도 편견을 딱 깼어요. 아, 베드로 갈릴리 어부 출신이다. 고넬료는 나는 귀족 출신이다. 이 편견을 딱 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적으로 만나겠다. 이걸 고넬료가 딱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딱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요 집 앞에 딱 나가가지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 무릎을 딱 꿇고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사도행전 10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고넬료가 하는 말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 윤선자 전사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할 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다 은혜되잖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거는 이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모든 편견이 다 깨졌다니까요. 모든 편견이 다 깨졌어. 여러분들이 혹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윤선자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방 왔다. 전사님 우리 가정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 윤선자 전사님이 그냥 막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전사님 오시면 부담돼요. 아직 편견을 못 깬 거예요. 아직 편견을 못 깬 거예요. 우리 윤전사 전사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러운 여잔데. 아멘. 저 생긴 것만 좀 강하게 생겼지 여러분. 진짜 세상에 부드러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편견을 깨는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편견을 다 깼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는 모든 편견을 깨고 우리는 같은 언약의 여정을 간다. 언약의 만남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언약의 만남이 성취되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편견을 깰 때 우리가 여러분 언약의 만남이 여러분 성취되는 시간이다. 그러면 언약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만남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신이 오늘 말씀하신 것, 베드로가 우리 집에 와서 말씀하신 것, 우리 가정에 100%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을 준비가 딱 돼 있다. 말씀 받을 준비가. 말씀 받을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말에 그냥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고넬료 집에서 그냥 메시지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러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44절 46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고넬료 집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줬고 놀라니 그 가족들을 고넬료가 다 가족들을 모아놨는데 그 가족들이 다 뭘 했다? 방언을 했다. 방언을.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쉽게 말하면 이방인의 오순절날이 임한 성경 구절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최초로 이방인의 오순절날이 임했다니까요. 뭘 깨서? 편견을 깨고. 여러분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생각 속에 편견을 깨고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아,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 그러면 평생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생에 나는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뭐 정말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제가 설교하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요 제가 설교하는데 좋은 사람은 진짜 제자예요. 진짜 제자입니다. 얼마나 제자면 안 들어도 되니까 졸잖아. 그잖아요? 얼마나 세계보고 할 사람은 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 편견을 깨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 편견 깨야 돼요. 아니다. 우리 목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늘 목사님을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의 심부름을 잘한다. 이거 여러분들 생각 속에 딱 남아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난다니까.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그냥 막 오순절날이 임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넬료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올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문을 여는 최초로 문을 여는 여러분 아주 귀한 여러분 선교적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뭘 깨서? 편견을 깨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야 됩니다. 편견을. 그래야 하나님이 전도의 문도 열고 제자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렘넌트도 서밋으로 키울 수 있고 아멘.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참 귀하고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뭐 프로그램을 안 하잖아. 오직 복음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이 키우는 그리스도의 일만 하잖아요. 별로 재미가 없을 건데 여러분 다 따라오잖아.
에? 왜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여정을 갖고 있으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거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하고 귀중하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뭐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저 가족보다 귀중해요. 저 가족보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또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저에게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그래서 저는 평생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교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게 해주시고, 저를 만나는 모든 교인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저 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여러분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WIC 우리 이 교회에서 좀 하도록 여러분 많이 WIC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청을 해야 여러분 우리 본당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숫자가 적으면 여러분 바울 홀로 갈 수밖에 없잖아. WIC 여러분 많이 신청해갖고 우리 본당에서 WIC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ORC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세요. 교인들 뭐 제가 보니까 지금 ORC 반도 참석을 못한 것 같는데, 지금이라도 여러분 등록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이번에 ORC는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에 여러분 세 가지 망대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갖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ORC는 전교인들이 다 언약으로 삼망대로 여러분 하나 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오늘 ORC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교인 수련회다. 우리 참석해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ORC에 참석을 그동안 못했던 분들은 오늘 설교 듣고 편견을 깨시면 우리 ORC에 다 참석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서, 우리 2023년도 하반기에도 우리 모두가 다 3인 1조 3운동의 언약적 도전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의 절제 대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중에 여러분 가장 가슴 속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자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씻으겠다고 하는 것을 네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자,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놀라운 선교 메시지가 달려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영적으로 부족하고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 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모두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편견을 버렸기 때문에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최초로 열린 것처럼, 자,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졌던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날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ORC를 통해서 걸어갈 30년 237 선교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내 생각 속에 있는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편견, 가정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편견을 다 버리고 온전히 전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편견에서 완전히 해방함을 받는 복음 체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번 한 주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장점 10가지를 기록해서 칭찬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